자, 이어서 기독교 변증학 9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다루고자 하는 주제는 그리스도와 문화와의 관계가 어떤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와 문화에 대한 관계를 여러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논의할 수는 있지만 여기에서는 특별히 우리 신학자였던 리차드 니버의 그런 문화와 그리스도의 유형에 대해서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재 3장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인데 여러분이 함께 강독하면서 이 강의를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몇 가지 이제 내용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gainst culture입니다. 자, 이 입장은 그리스도가 일종의 기독교 신앙이라고 볼 수도 있고 교회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 그리스도가 문화에 대립합니다. 서로 이제 분리를 요구하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of culture. 이것은 이제 문화 속에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스도와 문화는 이제 분리할 수가 없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고요. 이제 세 번째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Christ above culture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이제 그리스도가 문화 위에 있는 그런 형태의 유형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로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Christ and culture는 in paradox, 역설 속에, 패러닥스 속에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마지막 다섯 번째 리차드 니버의 유형 가운데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문화의 변혁자, Conversionist Christ of Culture입니다. 이 문화의 변혁자,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문화를 변혁시키는 그런 분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기독교는 세상 문화를 이끌어가는 일종의 그런 형태가 되어야 된다.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에서 반드시 이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다섯 번째 유형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각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먼저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입장은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입장을 가장 대표하는 사람이 누군가 하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신학자입니다. 교부신학자이죠. 라틴어 이름으로 표기를 할 때는 테르툴리아누스라고 말을 하기도 합니다. 자, 이분이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이 무엇인가 하면 예루살렘과 아덴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예루살렘은 우리가 보통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하면 신앙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아덴은 철학의 본산지, 원산지잖아요. 그러니까 철학의 출발지이기 때문에 아덴은 철학을 대표하고 이성을 대표하는 곳입니다. 신앙과 이성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없다는 거예요. 아무런 관계가 없고 이것은 서로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서로 조화를 이루려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자면 교회인 신앙이죠. 철학인 이성, 이것의 명확한 분리를 주장했던 사람이 터툴리안 혹은 테르툴리아누스였습니다. 특별히 이제 이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런 류의 사람들은 우리가 세상에 가면 오염되거나 타락할 수 있다고 이제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만의 이 고유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끼리 뭐를 해야 한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여기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을 예를 든다라고 하면 아미시 공동체 같은 생활 방식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지서스 피플 운동 같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문제는 무엇인가 하면 이들이 옳지 않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지만 이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 중에 하나의 그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반문화적이라는 거예요. 반문화적인 운동을 주장을 합니다. 세상 문명에 대해서 반대하는 그런 입장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게 되면 이 그리스도의 사랑에 대해서 멀어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갖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반문화적인 그런 운동을 펼치게 되고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성경의 내용들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를테면 이 세상 문화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할 때는 그거는 성경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아야 한다라고 이제 말을 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제 제가 들어왔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아미시 공동체의 생활 방식 가운데 처음으로 지퍼라고 하는 옷에 이제 붙이는 지퍼라고 하는 것을 발명했죠. 지퍼의 발명은 문명의 발명이기도 한데 굉장히 편하잖아요. 편한데 어제 뉴스를 보니까 군인들도 이제 군화를 신을 때에 지퍼 있는 군화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된다라고 이제 이야기가 나온 것 같은데 상당히 편리하죠. 근데 아미시 공동체의 생활 방식을 보면 지퍼가 사탄이 준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명이기 때문에 이거를 철저하게 거부해야 되고 단추만 허락해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반문화적인 교회의 형태 가운데도 뭐 그렇게 이제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성만찬을 하거나 또 예수님과 함께 성만찬이 끝난 후에 발을 씻기는 이런 예식 가운데도 오른발을 먼저 씻길까 왼발을 먼저 씻길까라고 했을 때 오른발을 먼저 씻겨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고 왼발을 먼저 씻겨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뭐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성경을 너무 이제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오는 그런 문제가 나타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문화에 대립하는 그리스도의 가장 대표적인 이 터툴리안이라고 하는 사람은 누군가? 터툴리안은 카르타고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AD 160년경에 출생을 했는데 그 아버지가 군대 지휘관이었습니다. 군대 지휘관이었기 때문에 그리스와 로마 교육을 받았습니다. 로마의 그런 덕을 많이 본 사람이 터툴리안이었습니다. 라틴 교회학 아버지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우리가 삼위일체 기독교 신학에서 나타나고 있는 교리 가운데 이제 중요한 거죠. 325년에 니케아 종교회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종교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뤘던 주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교리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제 신조를 만들었던 것이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에서 이제 했는데 이제 그 전에 삼위일체라고 하는 용어를 처음으로 만들었던 고안했던 사람이 터툴리안이었습니다. 이 터툴리안이 이제 강조하는 것은 뭐 이와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아덴과 철학과 예루살렘 신앙을 주장을 했습니다. 분리를 주장을 했고요. 이단으로 정제된 몬타누스파에 나중에 이제 가입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래서 엄격한 금욕주의, 뭐 엄격한 권징, 순교 열정 이런 거를 강조하게 됩니다. 나중에 이제 터툴리안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는 사람이 됩니다. 뭐 초대교회의 교부들은 조금만 다른 이야기를 하게 되면 이단으로 정죄받는 그런 경향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기독론의 경우에서도 반성론을 주장할 건가 또 양성론을 주장할 건가 신성과 인성의 이 문제를 다룰 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만을 인정하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만을 인정하게 되면 단성론을 주장하게 되면 대부분 이단으로 빠지게 되는 그런 경향이 많이 있죠. 어쨌든 이런 시기에 터툴리안도 이단으로 정죄를 받게 됩니다. 반문화적인 그런 운동 뭐 이런 것이었는데 뭐 아미시 공동체입니다. 뭐 신앙의 순수성 같은 거를 이제 보존하거나 문명의 이익을 반대 또 전기를 사용하지 않거나 세속 교육을 반대해서 자기들만 교육을 시키는 그런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문명의 이익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하면 세상의 문명을 받아들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순수한 신앙이 파괴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순수한 신앙을 보존해야지 파괴해서는 되겠냐 뭐 이런 생각을 가지게 됩니다. 청교도의 역사 같은 뭐 이런 내용도 우리 기독교 역사에서 좀 살펴보게 되면은 발두파가 나오는데 신앙의 순수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이 사람들이 여러 곳에 도피하고 다니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나와서 카타리파라고 하는 이런 그 그룹도 형성이 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스위스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되었던 것이 이제 청교도인데 이제 순수한 신앙을 지키려고 하는 그거는 좋지만은 너무 이제 극단적으로 반문화적으로 세상에 살고 있지 않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게 상당히 좀 문제가 좀 심각하게 되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분들이 이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이 나쁘다라고 이제 옳다 그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분들이 이제 옷 같은 것도 굉장히 자기들이 손수 뭐 이렇게 해 입기도 하고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자기들이
경작을 해서 먹기도 하는 그런 거죠. 뭐 자연 그대로의 뭐 이런 음식들 뭐 이런 것을 이야기하기 때문에 상당히 뭐 훌륭하다라고 이제 볼 수는 있습니다. 뭐 여기는 이제 Left Foot Baptist Church라고 하는 뭐 영상인데, 이 Left Foot Baptist Church는 교회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발을 씻길 때에 그 교회도 목회자가 그 성도들의 발을 씻기는 그런 행사를 하는가 봅니다. 이제 그런 이제 예배 형식 가운데서 하나를 하는데, 항상 오른발을 먼저 하니까 뭐 왼발을 먼저 하자라고 하는 이런 그 부류의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예수님이 발을 씻기는 이런 예식에 대해서 반대해 가지고 몇세 사람들이 이제 그 교회 주변으로 나와서 세운 교회가 Left Foot Baptist Church예요. 왼발 침례교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발을 씻기듯이 우리도 발을 씻길 때에 오른발이 먼저 아니라 왼발을 먼저 씻게 한다. 뭐 이제 이렇게 해서 또 생겨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형성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우리가 이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문화의 그리스도입니다. 문화의 그리스도, Christ of Culture입니다. 그러니까 문화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대부분 이제 이런 유형의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19세기 자유주의 신학자들입니다. 보통 이제 19세기에 자유주의 신학이 형성이 되어지는데, 슐라르마라든지 트렐치라든지 하르낙이라든지 이런 류의 사람들이 자유주의 신학의 태동에 참여했던 사람들인데, 왜 그런가 하면 계몽주의 시대가 이제 들어서면서 이제 성서 비평이라든지 이런 것이 활발하게 움직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래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세상과 그리스도는 분리할 수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하나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하면 기독교와 세상의 문화를 동일시하는 입장입니다. 세상은 세상이고 뭐 교회는 교회다, 이렇게 이분화되지 않는 뭐 이런 형태입니다.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좋은 점은 무엇인가 하면 문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한다라고 하는 데 있습니다. 문화는 결코 그리스도를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 있는 것이 이제 문화의 그리스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문화 위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제 Christ above culture라고 하는 것인데, 자, 이것은 이성 위에 그리스도를 더하는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라티오라고 하는 이 이성 위에 레벨레이션이 이제 올라앉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이것은 뭘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성 위에 그리스도의 계시를 더하는 것은 이해가 우선이다라고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성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신앙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그런 입장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르게 이야기를 하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려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먼저 이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이해하고 난 이후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모르고 맹목적으로 믿어야 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어거스틴의 경우는 일단 믿어보면 예수가 누군지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입장이지만, 토마스 아퀴나스 같은 중세 신학자였던 바로 이분 같은 사람들은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선행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이성이 먼저 선행해야 된다는 거죠. 신앙보다도 이성이 앞서 있을 때에 우리가 믿을 수 있다. 그분이 누군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분명히 알 수 있다라고 하는 이제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하자라고 이야기를 할 때, 자연은 하나님의 은총에 의해서 이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주장하는 사람이 이제 토마스 아퀴나스인데, 간단하게 토마스 아퀴나스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습니다. 아퀴나스는 1224년, 25년 뭐 언제인지 정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지만, 그때 출생을 해서 1274년에 생을 마감했던 사람입니다. 이탈리아 나폴리 이 부근에서 이제 출생을 했던 신학자이죠. 이분은 이제 파리 대학의 출신입니다. 뭐 파리 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12세기에 만들어졌는데, 최초의 대학이 볼로냐 대학, 그 다음에 파리 대학이 이제 12세기, 어느 것이 이제 먼저라고 하는 것이 많이 이제 논란의 여지가 있기는 하지만, 파리 대학과 볼로냐 대학은 상당히 이제 최초의 대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고, 그 대학의 커리큘럼을 살펴보게 되면 대부분 아리스토텔레스의
그런 과목을 배워야만 합니다. 아리스토텔레스의 과목은 형이하학의 과목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의 스승이었던 플라톤과는 달리 형이상학의 그런 강의보다는 형이하학의 내용을 강조 많이 하거든요. 천문학이라든지 음악이라든지 화성학이라든지 수학이라든지 물리학이라든지 이런 거를 많이 강조했는데, 아리스토텔레스의 그 과목을 통해서 토마스 아퀴나스가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신학의 형성을 할 때 토마스 아퀴나스를 우리가 무시할 수가 없는데, 토마스 아퀴나스의 철학의 구조를 가지고 자기의 신학의 구조를 만들었고 재구성했던 그런 신학자입니다. 상당히 방대한 철학의 서적을 만들었던 사람이 토마스 아퀴나스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파리 대학에 공부를 했을 뿐만 아니라 파리 대학의 교수를 역임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가 수사학자였기 때문에 논리학이라든지 신존재 증명이라든지 많은 점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다음 장에 가면 신존재 증명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제 이 주제를 4장에서 우리가 살펴볼 때에 우주론적 논쟁에서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공헌은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 있죠. 바로 이 시기에, 이 중세 시대에 이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신을 증명하려고 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제 시대를 앞서 있던 그런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서방교의 신학자이고 자연신학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철학이나 이런 것이 무시할 수가 없다. 이런 이성이라고 하는 것이 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는 중요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방편들을 우리가 배제하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 라고 보는 거죠. 이 자연이라고 하는 거가 결국은 자연주의자의 그런 토대가 되고 근거가 될 수 있는데, 이런 거에서 이제 계시를 올려놓아야 한다 라고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입장은 역설적인 관계로서의 그리스도와 문화입니다. Christ and Culture in Paradox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가? 자연과 은총은 긴장 속에 있다는 거예요. 서로 이제 대결 구도, 텐션 이런 거를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문화에 대항하는 그리스도와는 조금 다릅니다. 그건 완전히 이제 분리, 물과 기름과 같이 완전히 분리되는 것을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은 자연과 은총이 서로 긴장 속에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입장하고 이 네 번째 입장, 역설의 관계에 있는 그리스도와 문화의 관계와 조금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것은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왕국 시민이면서 동시에 세상 왕국 시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떠나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지고 있는 문화에 충실하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왕국의 시민으로서도 충실해야 한다라고 보는 거죠. 이 세상 시민으로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세금을 낼 것은 세금을 내고, 도덕적인 일을 하려고 하면 도덕적인 일도 해야 한다라고 보는 것이죠. 정확한 그리스도인이 세상 일도 잘하고 하나님의 나라 일도 잘해야 한다라고 이제 주장하는 것입니다. 라이놀드 니보와 자크 에르윌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입장에 있는 분들입니다. 라이놀드 니보는 리차드 니보의 형제입니다. 두 분 다 교수이긴 하지만, 라이놀드 니버는 윤리학 교수, 기독교 윤리학 교수고, 리처드 니버는 조직신학 교수입니다. 그 차이가입니다. 자크 에르윌은 이제 한국 독자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는데, 이 세상 속에 사는 그리스도인을 상당히 강조하고 있고, 또 그의 책이 세상 속에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제목이 있습니다. 그 책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과 짝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기도했던 그 내용을 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의 입장에서 문화의 변혁자의 그리스도입니다. Conversionist Christ of Culture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는 문화는 어디에 속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는 거죠. 문화는 하나님이 통치하는 그 범주 밑에 속해 있기 때문에 세상을 버리지 못한다는 겁니다. 문화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입장인데, 대부분 이 입장을 가지고 있는 신학자는 누군가 하면 5세기의 어거스틴입니다. 어거스틴은 문화는 그리스도에게 속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제정해 놓았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먼저는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가 우선적이다라고 보는 거죠. 아까 아퀴나스의 경우는 이성이 먼저고 신앙이 두 번째 따라오는 거의 형국이라고 하면 이것은 무엇인가 하면 신앙이 우선적이고 그 다음에 세상의 문화가 따라오게 만드는 그런 입장입니다. 인간의 문화, 그 안에는 여러 가지들이 있겠죠. 노동도 있고 여가도 있고 이 모든 세상의 문화들은 누가 제정을 했느냐? 하나님에 의해서 제정을 했다는 거예요. 세상 정부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고 결혼도 하나님이 제정을 하셨고 식사라든지 문화라든지 여가 이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었다. 그래서 우리는 문화의 적극적인 참여와 변화를 시도해야 합니다. 그러나 세상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입장이 바로 어거스틴의 입장입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는 제가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우리가 한번 세상에 대한 기독교의 입장이 무엇인지를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일단은 우리가 세속이 갖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세속의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인데 세속이라는 단어는 인간 삶에 대한 의미를 이해하는 세계예요. 이 세속 세큘러라고 하는 게 꼭 이게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이제 보는 겁니다. 우리가 세속이란 단어를 라틴어에 보면은 세큘룸이라고 하는 말로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뭘 가르치는가 하면 세상을 가르칩니다. 세큘러라고 하는 영어의 세큘러, 그게 세큘룸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큘룸은 또 라틴어에 또 다른 단어가 나오는데 문두스라고 하는 라틴어 단어가 나오는데 그것은 현재 또는 세속적인 뜻이에요. 세속적인 거에 이제 구분에 올 때에 이제 그 구분해서 세속적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할 때 그게 바로 문두스, 영어의 문대인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을 하고 있죠. 기독교의 가장 큰 장점이 무엇인가 하면 성과 속을 구분한다는 거예요. 성스러운 것과 이제 세속적인 것을 구분하는 그런 형태가 있는데 이 문두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 세속적인 이 성에 반대되는 속에 해당이 되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두스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세상의 공간적인 장소를 이야기를 합니다. 이곳입니다. 이곳. 바로 this place를 이야기를 할 때 문두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이 이제 이것인데 세상에 대해서 문화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입장을 가져야 되나라고 이야기를 할 때 한 가지 힌트가 무엇인가 하면은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해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세상을 사랑하십니다. 세상은 우리와 함께 지내야 되는 공간이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문화를 배척하는 것, 반문화적인 것은 성서적이라고 보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보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세속과 세속주의를 구분을 해야 합니다. 세큐러리즘은 이거는 일종의 인식론적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좋은 것이 아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세속적이라고 하는 말은 지금 이곳이지만 세속주의는 뭘 가르치냐? 인본주의를 가르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격해야 될 것은 세속을 배격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을 떠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해 있다라고 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문제는 뭔가 하면 이 세속주의를 배척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 세속주의는 인본주의를 강조하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면 인본주의가 왜 문제가 되느냐? 자연주의는 초자연주의를 부정합니다. 기독교의 동정녀 탄생, 기적,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 이런 거를 부정하게 돼요. 초자연적인 현상에 대해서는 완전히 부정하는 것이 자연주의입니다. 그래서 인본주의는 자연주의로서 인간 중심적이고 기독교의 초월성을 반대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가 세속주의를 배격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믿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세속주의는 인간이 주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인본주의인 자연주의를 배격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세속주의는 하나님의 존재를 믿는 기독교 세계관을 부정하고 현실에 안주는 삶의 의미와 가치를 둡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것에 대해서
이게 영원한 것이라고 이제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에 우리가 충분하게 가치를 두고 인생을 살지는 않는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9번째 강의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주에 우리 10번째 강의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